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고 건너서 15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그의 마음을 만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리니 내가 그 앞에 온 물을 명하마 영광으로 그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성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15절 읽어주시고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길을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같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우리가 지난주 후반기에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그 바다 가운데로 난 길을 통하여 건너가고 그리고 그 따르던 애굽 바로와 그 군대들은 그 물속에 수장되는 유명한 기적이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거 10개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전 국민이 다 보셨을 거예요. 영화 지금 보니까 3시간짜리도 3시간 몇 분짜리라 영화가.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은 그거를 다 봤어요. 몇 번 하고 또 텔레비에서 또 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이 나라에 그런 기독교 성경 내용을 담은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소돔과 고모라, 십계, 벤허, 기적, 왕중왕 등등등등 셀 수 없이 많은 내용, 커바디스 뭐 전부 이게 기독교적인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볼거리가 별로 없고 이러니까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영화들을 막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는 내용이었어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셔가지고 그 6.25 사변 이후에 그 피폐한 이 땅에 새롭게 시작하는데 기독교 문화가 우리 배경에 깔리도록 하셔서 거기에 보면은 찰턴 헤스턴이 모세의 역할을 하고요. 율브린너가 바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 다시 한번 봤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경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좀 이 영화니까는 좀 더 실감나게 만들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모세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이 홍해를 가르는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기적 사건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러분 이 장면과 저 여호수아 3장에 가면은요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단강이 출애굽할 때는 홍해를 가르고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는 장면. 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하여서 출애굽과 입가나안에 갈로를 치듯이 성경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우리 그냥 개별 사건이면 보이지 않지만 크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하나는 출애굽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런 사건. 이제는 출애굽의 모든 것을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상징적인 사건으로 요단강 도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모세가 인도했고 하나는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그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똑같아요. 똑같은데 헬라식으로 읽으니까 예수아라고 읽고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구원이고 모세는 율법 같은 거. 이제 구원의 길로 가는 과정에 모세의 역할이 있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간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데 그 구원에 들어갈 때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이 드라마틱한 사건. 우리나라에도 지금 모세의 기적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 진도인가 어디 가면은 그 1년에 뭐 한두 차례 이 바다가 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야, 모세의 기적을 보러 간다. 그러면서 이 기적 가운데 가장 유명한 기적이 이 모세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모세의 기적은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이 설교 시간에 많이 했고요. 여기에서는 보이는 그 거대한 기적 이면에 있는 바로의 마음을 중심으로 지난번에 이어서 완악한 마음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재앙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재앙이 끝난 이후에 마지막 이제 출애굽에서 백성들이 돌아갈 적에도 오늘 1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그래서 바로가 다시 처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생각을 뒤집어 엎고 변심합니다. 5절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다시 완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면은 이제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방의 사람들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거나 그 백성들을 완악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하나님인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남의 백성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결과적으로 바다에 빠져 죽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참 이런 부분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 깊이 생각을 하면은 이게 쉽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이방인들에게는 악의 원인자가 되신다는 말인가?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우리의 껄끄러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반복해서 20번이나
마음을 완화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감추면 좋겠는데, 한두 번 있으면 좋겠는데, 수백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강조용법이 그 속에 숨어 있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보았듯이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설명하는 게 힘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는 완악하게 하고 누구는 긍휼히 베푸는가? 누구에게는 좋은 하나님이 되고 누구에게는 악한 하나님이 되는가? 이 문제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는 그래서 토기장이 비유를 들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고수들이 하는 일은 보통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유집사님이 그 골프를 그렇게 잘 친다고 하는데, 이 하수들이 보면은 그 고수들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능숙한 화가들은 처음부터 안 그립니다. 처음에는 바탕칠을 하는데, 바탕칠이 되면은 나중에 그림이 거의 이 바탕질 할 적에 그림이 완성될 상태를 미리 봅니다. 조각가들은 돌덩어리 크다란 거 보고 저기에서 지금 자기가 만들어낼 그 형상을 지금 봐내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도 조금 고수, 조금 깊이 연구한 사람들의 것은 하수들이 볼 적에 잘 이해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 약속의 땅, 처음은 아니에요, 사실은 두 번째예요.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인간이지만은 이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역사를 3,500년 동안 있었던 역사를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이후를 살았으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금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요 과정인데, 이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어떻게 변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봐서 안 보이는 부분을 수천 년의 간격을 두고 한번 보자고요. 보니까는 처음에 아브라함이 고향이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이고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죠.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거든요. 여기에서 이삭과 야곱까지 있다. 야곱 때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갔거든요. 요셉이 먼저 가고 요셉이 팔려갔는데 이미 하나님은 이것을 다 준비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여기를 보고 있는 여기를. 자, 여기서 끝나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이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요,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가나안 땅은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요, 가나안에서 쫓겨납니다. 바벨론으로 쫓겨나가요. 바벨론에서 기간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 기간이 차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다시 가나안에서 돌아와서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시대까지 여기 다 살았는 거예요. 586년 포로로 잡혀갔다가 539년쯤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1차, 2차 돌아와가지고 계속 수백 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AD 70년부터 다시 쫓겨납니다. 140년에는요, 완전히 쫓겨납니다. 아예 가나안 땅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쫓아냅니다. 그게 140년이에요. AD 140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가운데서 반역이 있고 이렇게 하다가 마침내 AD 140년에는
그냥 한 나라로 잡혀가는 게 아니라 온 나라에 다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돼버립니다. 이야,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인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닮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가나안으로. 이게 언제냐? 1948년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유엔에 의해 가지고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5월 14일, 우리는 8월 15일 국가가 수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니까는 현재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죠.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우리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을 때에 이제는 자기들 이름을 불러붙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플레스틴 그렇게 부르니까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약 1900년 동안 온 세상에 흩어져 있어요. 지금 미국이 얼마 있냐? 580만 명이 살고 있대요. 지금 본토에 한 600만 명, 미국에 한 580, 유럽에 한 240만 명,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체가 지금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이 부분만 보고 있는데, 우리의 좁은 생각을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제가 이걸 한번 그려보니까는요, 우리 이제 역사 뒤에니까 돌아볼 수 있잖아요. 돌아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합치면 아브라함 때부터 치면은 4,000년 돼. 지금부터 4,000년. 아브라함 BC 2000년경이니까요. 그때 출우르, 갈대아 우르, 여기가요, 메소포타미아 최고의 도시입니다. 도시. 지금도 그 우르의 유적들이 발견되는데 거기 수세식 화장실도 나오고요. 그때 문명화된 도시였어요. 가나안 땅은 사실상은 여기는 그 좀 황폐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명화된 출우르에서 가나안에 돌았습니다. 여기서 3대까지 살다가 야곱 때 기근을 만나서 출가나안해서 그 다음에 입애굽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50장에 애굽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출애굽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제 이들은 다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호수아 들어갑니다. 그러다 다시 출가나안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 때 주전 586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거기서 다시 주전 530년에 출바벨론에서 다시 입가나안합니다. 입가나안해서 요게 뭐냐? 요게 바로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포로 후기 돌아와서 그 시대예요. 선지자들, 말라기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 시대.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여기 있다가 다시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고 주후 140년에 완전히 로마 제국은 가나안 땅에서 유대인들을 살 수 없도록 다 추방했어요. 완전히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일부 추방인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다 추방했습니다. 자, 우리 지도책 한번 보세요. 이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지도책에서는 우리 성경에 없는 그 부분의 역사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372쪽 보세요. 372쪽. 요 역사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372쪽 보면 유대인들이 계속 로마 식민지에서부터 봉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강한 로마의 군대에 의해 가지고 제압을 당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다 로마 황제가 되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 제압을 해요. 373쪽 티투스, 이 사람도 로마의 황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티투스 때 완전히 멸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374쪽 예루살렘 포위되고 375쪽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위해서 무기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376쪽도 마찬가지로 무기들. 그 다음에 쭉 넘겨보시면은요, 386쪽, AD 73년에서 예루살렘 멸망된 이후 135년까지의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 블레셋, 필리스틴, 그 블레셋의 이름인데,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부르니까는 그렇게 부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때 그다음에 387쪽 요때가 이제 결정적인 바로 코바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때 이후로 추방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135년부터는 완전히 추방이 되어서 이제는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없도록 전 세계에 흩어진 사건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무렵에 다시 쫓겨나는 거예요. 140년 무렵에. 그래서 이번에 어디 갔냐? 전 세계로 흩어졌어. 만국으로 흩어졌어.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만국에서 또 일부가 나옵니다. 나와서 어디 갔냐? 1948년 가나안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만국, 미국과 유럽과 그리고 전 세계 134개국의 약 1,400만 명 정도가 지금 만국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그림이 좀 보여요. 하나님 그림이 보여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유대인, 이방인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는 만국이거든요. 만국 백성을 다 구원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도 좀 긴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는 뭔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내용들 11장에서 13장까지 보면요, 절기 나오고 사건 나오고 절기 나오고 사건 나오고 사건에 대해서 그 마지막 10장을 앞두고 장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시 절기 6월절 절기 이야기 나오고 그러다가 다시 또 사건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다시 또 절기 이야기 나오고 또 사건 나오고 절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절기도 이 부분이에요. 이걸 보니까는요, 그럼 우리가 봤을 적에는 이 내용이 단절이 되잖아요. 사건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야기가 갑자기 딴 이야기 나오면 끊어져 버려. 그러다 다시 이야기가 나와. 또 끊어져 버려. 또 이야기 나와. 이러니까는 우리가 읽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야기가 자꾸 끊어지니까. 그래서 성경이 왜 이렇게 좀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으로 기록이 됐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우리의 판단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요,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가 부족해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꽈배기처럼 엮여져 있어. 꽈배기처럼. 그래서 한 번 일어난 이 사건을 가지고요, 오고 오는 세대들이 절기로 만들어 가지고 그 절기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좀 성경 기록이 좀 어리석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냐. 이거는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없어요. 하나님 약하심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과 비유해가지고 일부러 하나님을 의인화시키가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어리석음 같은데 뭔가 이야기를 보는데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끊어놨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 사건과 절기를 꽈배기처럼 꽈가지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해.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후대의 대대로 그 자녀들에게 한 번의 사건을 가지고 영속적인 민족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는 지혜. 이 하부르타. 자녀들이 커가지고 이때만 되면 이상한 식사를 하니까 우리 왜 이런 식사를 합니까? 이래 물으면은 그때 이제 탁 답해주는 거야. 이거는 우리 조상 모세 때 우리 백성들이 애국에서 이런 과정을 겪어서 나왔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구원했어.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대대로 자자손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니까요, 얼마나 대단해요. 한 번의 사건을 가지고 수백, 수천, 수만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민족이 어딘가 많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단연 유대인들이죠. 그 드러난 결과도 그렇잖아요.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의 수라든지 각 분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다 유대인들은 최고의 탑 클래스예요. 어리석은 것 같고 무식해 보이는 방법.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암송을 많이 시키면 어린아이들한테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쉐마 같은 건 다 암송이에요. 우리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요. 저도 교육학을 배웠는데 현대 존 듀이식의 교육은요, 어떤 경험주의적 교육을 하면서 어떤 그런 암기식 이런 것보다도 뭔가 경험을 많이 하고 이런 걸 강조해요. 지금 우리 교육 과정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좋은 것을 얻는다 그러면서 더 좋은 것을 버리는, 목욕물을 버린다 하면서 아기까지 버리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의 변화를 보면서 성경적인 그런 기준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은요, 한 가지를 강조하다 보면은 한 가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우리 사고 자체가 착시 현상을 일으켜요. 이게 인간의 부족함이에요. 부족함. 좌파 운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골고루 부패하면서 평등하게 잘 살자 하는 그 좋은 거지만요.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이 가진 창의성과 인간의 어떤 이 자유성 이런 것들을 말살해보냐.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을 구분 잘 못해요. 우리가 보면 큰 데서 놓쳐버려요. 자, 출애굽할 때도요. 여러분들, 자, 17절 하면 13장 17절,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요. 출애굽했는데 길이 어느 길이냐 그러면은요. 자, 우리 지도책 한번 볼까요? 지도책 120쪽 한번 보죠. 120쪽 보시면 그게 빨간 선인데 여러분 위에 있는 초록색 가리키는 이 길이요. 가까운 길이에요. 해변으로 해가지고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안 가고 어디 갑니까? 제일 돌아서 가잖아요. 제일 밑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왜 가까운 길, 지름길 놔두고 돌아도 저렇게 삥 돌아가지고 그렇게 가는가? 모세의 지도들이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골치 아픕니다. 막 백신 때문에 막 이러니까는 여기저기 말 나오고 막 이러니까는. 그런데 이 지도자가요, 바른 길을, 가까운 길을 놔두고 이렇게 우회할 적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있을 적에 애국의 군대가 올 때요, 모세에게 원망하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모세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애굽에 그냥 놔두지 어디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묻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지 않냐고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요,
가장 좋은 길로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까운 길로 가면 거기 전부 블레셋 군대들이 다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광야 길을 가는 동안 계속 훈련시키고 그들을 강화시켰습니다. 14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같이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네가 네 말 듣고 와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면서 원망하는 이 백성들요. 이 백성들을 바로 가까운 길로 갔다가 그 블레셋 군대를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돌아갔어. 저와 여러분 인생길 살아가면 특히 청년들 살아가면서 일이 잘 안 풀릴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내보다도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계속 뺑뺑 돕니다. 뺑뺑 돕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지 못했을 때 사랑하는 자에게는 거부하는 거예요. 노 하는 거예요. 노. 그런 자에게 예스 해버리면은 응답해주면은 그 응답이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이건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보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도 우리가 반대니 이거 하나님 틀렸다고. 도무지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화면 한번 비춰주겠습니까?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신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신정론.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신정론, 이 제목만 가지고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뭐냐, 테오디키 가는 건데, 테오디키에 가는 건데요. 떼어 가는 요게 신이에요. 하나님. 디케 그러면 공의 갈 때, 영어로 라이토스니스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했잖아요. 누가복음 할 때,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할 때, 또는 불의한 재물 갈 때, 라이토스니스. 이게 의입니다. 헬라어로 디카이 또는 디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과 또는 의라는 것이 합성어로서 디케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한자로 이렇게 신정론하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인 그런 일들이 있느냐. 지금 바로 사건이 모순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편파적이잖아요. 왜 계속 죄악이 맹위를 떨치는지, 왜 저 악한 사람은 잘 되고 그리고 선한 사람이 탄압을 당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가. 이거는 우리 인생이에요. 누구든지 가지는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가? 이걸 다루는 것이 신정론. 시편에 보면 전부 이런 거예요. 어찌하여 저 악인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잘 돼요. 자식들도 뭐 너무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내 자신은 힘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또 장애인이 나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러니 이럴 적에 공통적으로 생겨 하나님 과연 계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하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제가 시골 생활하면서 우리 전에 그 동네 이웃의 어른들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자기도 교회 다녔다 그래요. 근데 예수 믿고 환난이 자꾸 와서 신앙을 떠났다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난도 있고 악에 거친 물결정에 있지만은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시편에 그게 나옵니다. 내가 비로소 성전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다. 일생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내가 성전에 갈 때 깨달았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잘 되니까는 믿고 잘 안 되니까 안 믿는 거,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다 가는 길이에요. 인생살이 가운데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기도 제목에 올라왔던 어느 그 자매, 그 젊은 자매인데 우리 기도했지만은 죽어버렸어요. 그 남편은 또 뭐 신학을 하고 이렇게 전도사고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머니도 신앙이 좋고 아주 좋은 사람인데 죽어버렸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 그러나 우리하고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었고 우리가 관심이 없을 따름이지. 어제도 여기 아파트에 큰 불이 났대. 갑작스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할 때, 이런 일을 당할 때, 이게 인생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로는 특별한 때.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아요. 가끔 잊을만 하면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계속 반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도 그 일을 당하셨어요. 왜 나에게? Why me? 왜 납니까? 갑자기 건강검진인데 암이 생겨. 근데 그 암도 지금 너무 암이 많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똑같이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요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요때가 성경이 읽어지네 그 이해실 사모는 요때를 생장점. 성경에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알 것 같다고도 모를 것 같고 알 것 같다고 모를 때고 요때를 쫙 넘어가면 쫙 성장한다 그래요. 워치와 니는 이때를 자파세와 영의 유출의 때라고 말했어요. 자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기본 질서, 알고 있던 생각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안 되는 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나타나는데 요때가 워치만 니는 요때 영적인 그와 같은 생명이 요때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요 말씀도 요때예요. 요때. 내 판단, 내 경험, 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로서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부인돼야 돼요. 스스로 부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그와 같은 때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때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이 있고 이때 하나님의 품 안에 바짝 들어와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확성되어서 들리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요. 이 같은 과정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소리가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소리까지 세밀하게 들리는 때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인가? 이 같은 인생의 가장 중심되는 질문을 확대하여 보여준 성경이 욥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5월달부터 이제 시작됐죠. 잠언을 공부하는데 시가서라고 시가서 욥시 잠전아 또는 이것을 히브리인들은 성문서라고 성문서. 이것을 어떤 분들은 지혜서라고 해요. 지혜서.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욥기라는 책은 40장 되는 긴 내용인데요.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저희도 욥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고난에 관한 책이다. 그렇게 듣고 그렇게 하다 막상 우리 교회 하면서 욥기를 한번 그때 공부를 해봤는데 고난은요. 주제가 아니에요. 욥기의 더 큰 주제는 하나님의 신정론이야. 신정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책입니다. 자, 우리 이제 잠언을 보는데요. 이 시가서 또는 지혜서는요. 지금 보는 것은 출애굽기 같은 거 창세기 역사서거든요. 시간 속에서 사건들이 이어지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가서의 특징은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이 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개인적인 문제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문제를 다뤘습니다. 지금 출애굽기는 그때 그 시절 모세 시대에 저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시가서는 아니에요. 오늘 현재 나의 이야기로 들리는 내용이에요. 이것은요 국가와 민족을 초월합니다. 인류 공통적인 것과 같은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서를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이런 시가서 5편을 통해서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거예요. 이 역사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인데 이 역사서가 내 이야기로 만들게 하는 것이 시가서예요. 인생의 바른 길, 성공, 실패, 고통, 생명, 죽음, 기쁨, 슬픔, 희망, 상실, 성취 등등등등 인생 살아가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람들이 느끼는 그와 같은 문제들을 시가서는 보편적인 입장에서 다뤘습니다. 자, 욥기는 처음에 등장하는 게, 욥기는요, 저 뒤에 있으니까 시간이 늦은 척 하는 창세기하고 거의 같은, 아브라함 시대로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예요. 욥기는 아주 오래된 책이고, 욥기는 놀라운 것이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욥기에 등장하는 욥부터 시작해서 그 친구들이나 이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님 구원 계획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볼 때 유대인만 편애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만국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때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등장하는데 저 하늘 보좌가 나오고요. 욥이 너무나 이 땅에서 부유하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살고 또 믿음도 좋은 거예요. 돈도 많은 사람이 믿음도 좋고 자식들도 훌륭하고 효자들이고 다 그야말로 이 땅에서 유명한 가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항소합니다. 하나님이 욥한테 저렇게 복을 주니까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만약 하나님께서 저런 물질들 빼앗아가고 그 복을 빼앗아간다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 그렇다. 욥은 안 그렇다.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 목숨은 건드릴 수 없고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갑자기 욥의 가정에 우환이 생깁니다. 도둑이 와서 재산을 다 훔쳐가 버리고 심지어는 건물이 무너져가 자식이 죽고 이런 일들이 있나요?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 욥은 병이 걸려가지고 온 몸에 이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가정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마누라도 욥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럽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박사들이에요. 그들이 욥에게 와서 말합니다. 긴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에서 아주 그 세 친구들과 욥의 변론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친구들 와서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업보를 당하고 있다. 불교식인 그 인과응보의 결과다. 네가 착한 체하고 거룩한 체하고 살지만 사실은 네가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 그러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욥을 판단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요. 사람의 지혜는 온전하지 못해요. 부분적으로 맞아요. 많은 경우 보면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살아가면서.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다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소경이 됐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사용될 사람이다. 80% 90% 맞으면 진리인 것처럼 우리 생각하는데 그게 인간의 지혜가 가진 한계입니다. 그들은 줄기차게 욥의 죄를 추구하면서 욥은 거기서 변론하면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러면서 서로 다투면서 있고 그 세 친구는 확신하고 있어. 욥은 죄 때문에 그렇다. 자기들은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하니까는 욥은 틀림없이 그 죄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 그러면서 욥을 공격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을 더 괴롭게 합니다. 절망에 빠진 욥은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지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첫날 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방하지 않았으면 출생 이전의 상태까지 그날 그 두 분이 만나지 않았으면 태어났어도 내가 빨리 죽었으면 그때 병이 걸렸어서 죽었으면 그러면서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빨리 거두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우리 욥기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38장 한번 볼까요? 욥기 38장. 욥기 37장까지 가요. 그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엘리후라는 또 다른 젊은 이 친구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과의 변론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노출됩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장래는 장차 창성하리라 하는 말도 여기 나오는데 그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장래는 창성하리라. 그래서 개업집에 가면 그거 막 붙여놓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거는 욥을 괴롭히는 친구의 말이에요. 친구의 말.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는 지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지금 일들을 하는 거예요. 38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면서 그렇게 이 서로 변론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제 3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에게 자신을 계시하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4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적에 이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네가 어디 있으냐. 그때 네가 존재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지라. 욥의 지식과 그 친구들의 지식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땅을 처음 지을 때 너희 존재했느냐?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마치 집을 짓듯이 이 우주를 창조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설계하고 그것을 시행했다 하는 건 네가 아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누가 그 아는 사람이 있느냐? 6절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 우주를 창조하는 것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모퉁이 돌을 놓고 그 위에다 주추를 세운 것처럼 이런 하나님이 우주를 설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적에 너 인간들이 거기에 있었느냐. 8절입니다.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세상에 바다가 만들어질 때요. 이 바다가 어떻게 해서 바다가 파도가 치면서 육지까지 왔다가는 다시 돌아가고 왔다가는 돌아갑니까? 이런 파도를 보면 무섭잖아요. 마치 삼키는 듯이 어르렁거리면서 와 밀려왔지만 어느 정도까지 왔다가 다시 물러나. 또 공격해. 또 공격해. 그러지만 또 물러나. 다 한계가 있어. 그 한계가 끊어지니까 일본에 쓰나미 나와가지고 완전히 막 초토화되어 버리잖아요. 그 잠시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나니까는 그 파도가 넘쳐들어 도시로 들어오니까는 인간과 그 집들은 마치 성냥갑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잖아요. 그러므로 보편적으로 전 세계의 질서를 그렇게 유지하는 바다를 통제하는 자가 누군지 너희가 아느냐. 16절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에 걸어 다녀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경험해보았느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한계를 지금 지적합니다. 어떻게 비가 오는데요. 비가 오는데 여기 성경 이렇게 나옵니다. 비가 오는데 하늘에서 물을 동이로 붓듯이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물 덩어리가 내려올 때는 가는 줄기로 이렇게 내려와. 가는 줄기로 나와. 중간에 무슨 과정을 거쳤는지 마치 물조리개로 그렇게 걸러주듯이 그렇게 물이 쫙 이렇게 나와요. 그냥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1절 보세요.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희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 이끌어갈 수 있는 거야. 네가 하늘에 궤도를 하느냐. 하늘을 하고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냐. 이 하늘에 저 별들이 현대 이 천문학의 발달을 해가지고 이 지구는 이 우주에서 참으로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 넓은 우주를 운행하시고 그 별들을 질서를 따라가지고 시간이 되면은 계절이 되면 그 자리에 별자리가 오고 그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 누가 했느냐. 37절 누구냐. 너희가 그 근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장에서 들짐승들에 대해서 40장에서 또 하늘에
짐승들에 대해서 그 모든 들짐승들이 어떻게 생식하며 어떻게 생활하고 보이지 않는 저 산 속에 사는 들짐승들조차도 어떻게 생존하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생을 유지하는지 아느냐. 자, 40장 8절입니다. 40장 8절. 40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이해 안 되니까는 하나님이 악하다 그런 거예요. 바로를 마음을 완악케 하는 하나님은 내가 이해 안 되니까는 하나님이 악한 거예요. 지금 이 욥기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잘 믿는 욥에게 사탄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에 대해서도 완악하게 할 수 있고 사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받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이해 안 되니까는 네가 보지 못했으니까는 없다. 네가 보기에 틀리니까는 악하다, 잘못됐다. 이게 우리 인생의 죄성이에요.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느냐. 무슨 의냐? 자기 의의 셀프. 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인간이 가진 의가 있어. 자기 의가 있어. 자기 의. 이게 자아예요. 자아. 우리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모든 것은 우리의 자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니까는 42장 욥이 대답합니다. 42장 1절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버리니까는 욥이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지혜의 빛 앞에 서니까 내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나니까는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지만은 내도 모르는 소리를 했습니다.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다고 하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려주소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예요? 이 사건들로 하나님을 알리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한 만국 백성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지금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해서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를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 고통 가운데서 욥은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는 것도 필요 없고 단지 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신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고대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의 패러다임을 제공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입고 양의 유월절 피를 통하여서 그 문설주에 가는 그 피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구원 얻었습니다. 바다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광야길은 구원받은 백성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법을 가지고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는 많은 시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도 40년이 걸리는 광야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성화의 삶을 나타냅니다. 성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믿는 자들의 핵심은 이미 받은 구원이 아니라 현재 이루어가는 이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초점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의 상태, 영화의 상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패러다임이 지금 이 출애굽기 밑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 이 출애굽기 14장 이후부터는 전부 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에요.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십니다. 법을. 그러니까 그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알아야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내 기분을 따라가지고 계속 자기 감정을 고양시키면서 자기가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것이 자기의예요. 자기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적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이스라엘의 문제도 저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대신한다고 로마서 10장 3절에 말씀합니다. 신정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하여 악이 공존하는가? 공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게도 하시는가? 뿐만 아니라 선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들이 이 세상에 득세하도록 하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더 올라가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사랑하고 애굽의 바로는 미워하시는가? 더 올라가면 하나님은 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는가? 더 올라가니까 왜 하나님은 이삭은 받아들이고 이스마엘은 버리셨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풀래야 풀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늘에 속한 문제입니다. 잠언 16장 4절 우리 이제 잠언을 보게 되는데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서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더 이상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악인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다고 말씀합니다. 소위 신정론, 우리가 이해되는 그 하나님 문제는요, 우리로서는 풀 수 없는 고차 방정식이에요. 곱셈을 겨우 하는 자에게 저 고차 방정식과 같은 문제예요. 이를 평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생각이 깔리는 거예요. 내 판단이 절대적이니까 하나님조차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사람 중에 훌륭한 자들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영웅신이에요. 영웅신. 저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도 신이잖아요. 저 알렉산더도 신이고 바로도 신이고 다 그래. 김일성이도 신이잖아요. 저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 보면요. 수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성경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영원히 함께. 그런 거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참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인생들의 위치, 욥은 하나님부터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참으로 티끌 같은 이해력밖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월적인 그 영역에 속한 분이시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위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는 평생 내 문제를 가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면 평생 이 문제에 쳇바퀴 돌듯이 돌다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의 판단력,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이 절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경험과 자기 판단에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자기 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때는요, 이때 길이 열립니다. 순천하게 됩니다. 순탕하게 됩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만사형통 가는 게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경우에나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막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준비가 되고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그렇게 가두어 주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 이상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더 크게도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아의 갑에서 벗어날 적에 하나님이 일하는 때입니다. 모든 답을 성경 안에 하나님이 다 주셔서 우리 성경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욥기를 몰랐잖아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홍해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그게 아니다. 욥기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 성경 전체에 또 시편에도 계속 이 문제, 신정론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했는데 그게 잘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답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진리의 보화를 귀히 여기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장하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의 교훈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 말씀하시고 그것도 기록으로 담아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66권 말씀 속에 담아두셨는데 우리는 이것은 버려놓고 이것저것 헤매며 또 내 생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돌의 지체들 가운데 진리의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어. 범사에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아시고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의라는 감옥 속에 갇혀서 발버둥 치며 안타까워하는 자들로 두는 것이 너무 오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어. 믿음의 대양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좁지 않고 큰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